당일에 곧 배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아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6월 20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저와 중에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93장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등성이 받으리. 햇빛과 별을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걷게 하시니
예수는 나의 승리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신이요 생명 되시며 친구가 되시고 기쁨과 소망 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은 존귀함을 찬송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때에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예배 되게 하시며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거의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경배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와 함께 만남의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저희들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나 여전히 장래 또한 과거도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각자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며 또한 납제 당하는 자에게 자유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힘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있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약한 부분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골수까지 뜨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임하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뒤로 합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말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비전을 꿈꾸며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4절로 14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322면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으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켰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 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거의 뵙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까이 있을지라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끔 필요해서 만나는 분 외에는 대부분 주변에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만날 기회가 없고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각각 지내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계절을 보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듯합니다. 점차 회복되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동안의 모습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10년도에 28세의 제스 슈와이드라는 사람은 자신이 채소를 팔 때 채소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의 그 가방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하기를 채소를 많이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힘 있는 삼손을 생각하며 그와 같이 견고한 가방이 무엇일까? 그 이름이 바로 샘소나이트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신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결과는 나름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모두도 각자의 인생의 신앙관을 들어보면 귀한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밤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처럼 가련한 양들,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바탕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배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잃고 만 경우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외국에서 난 제2세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베레기야의 아들, 즉 2세로 태어난 그는 1차 귀환 때에 고향을 그리고 구토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함께 동참하여 돌아왔습니다.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면서 17년째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고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 포스트 바벨론 시대의 이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 처음에 시작했던 신앙이 담긴 출발 그 마음이 그대로 갔을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보통 사람들의 모습처럼 바뀌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재건 중단이 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 전체 14장 중에서 11장 본문을 선택하여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대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하여 오늘 말씀을 대하고 메시아를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배후 중에 악역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유 없이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는 일이 나쁜 편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역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하면 드라마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주연 배우가 돋보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잠시 악역의 역할을 하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양떼의 이름은 잡혀 죽을 양입니다. 이미 죽을 것을 왜 그들을 먹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잡혀 죽을 양,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 이런 뜻인데 이런 지경에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망해가면서 멸망해가면서 포로가 되어가면서 이미 잡혀 죽을 양이 되었지만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쁜 목자들과 선한 참 목자를 보게 됩니다. 나쁜 목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4절 이후에 5절에 보니 사들인 자들 그리고 판자들과 그리고 목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목자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살피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양들을 사고 팔고 그리고 얻어진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때 상황의 현실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우리는 악한 목자들, 나쁜 목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목자들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이웃을 손에 넘겨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당하여도 너희들이 피해를 볼지라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외면하고 내가 간섭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 유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참 목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가련한 양들을 위하여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또한 주는 것처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참 목자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요 그는 선한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참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곳이 있으면 늘 밝은 곳이 있게 마련이요 아무리 밝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참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오직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늘 그의 행동 반경 가운데 관심은 가질 수 있으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요 잡혀 죽을 양일지라도 먹일 수 있는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면 행복한 것이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양은 어떤 양인가? 악한 나쁜 목자를 만난 자입니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더 나쁜 불행은 나쁜 목자, 악한 목자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눈이 어두워 쫓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있듯이 선한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한 달에 악한 목자 3명을 다 해고시켰습니다. 여기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보통 새 목자를 하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서 직임을 세울 수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긍휼을 평소에 입었던 가련한 양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배척하고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나쁜 목자가 발생하니 어찌어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 진정한 참 목자가 오셨는데 배척하고 네 당신 모릅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지금 고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에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배척도 하고 모른다 하고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인 이들을 하나님은 해고시키면서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인내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0절에 보니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14절에도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다시 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이 없어지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을 통하여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로 뱀을 꼬리를 또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면서 첫 번째 이적이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이요, 온통 모든 물들은 피가 되는 것이요, 수돗물을 틀면 마치 핏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러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3일길 튀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를 녹여서 순종하여 듣게 해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말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를 유기, 일반 은총, 은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되면 그냥 본성으로가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강팍해지고 재앙이 10가지가 10번째 될 때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가련한 양들과 새 목자를 해고시킨 후에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 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두들겨버립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먹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악한 목자도 17절에 결국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가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8절에 어떻게 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니 환영합니다. 메시아를 미워했고 목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끊어지니 결국은 올무에 곧바로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우리를 교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비전이 늘 있게 하는 것이요 생명의 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를 통해서 가능하니.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 주 동안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참 목자를 위하여 늘 기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꼭 지도자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 30개로 품삯을 삼아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욥이 고통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에 지혜로운 그 친구가 찾아온 3명 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늘 응답하고 있어. 밤에도 낮에도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청각기관이 우리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늘 듣는 것인데 왜 없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들리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각기관인 양심이 마비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신분의 의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참 목자가 백성들을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악을 반복하니 악한 삶을 살아가니 지금 읽은 것처럼 12절에서 참 목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인내 한계를 느껴서 그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 나에게 주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갚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라는 의미입니다. 삶을 돌이키라라는 말입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 30을 계산하여 그냥 툭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화가 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이 없어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라고 했던 말을 너희들이 오히려 더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470년 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롤플레이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예표가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5절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줍니다.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죄책감에 대제사장들에 다시 돌려주니 그들이 받지 않자 성소에 대 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취하여 핏값으로 산 것이니 금고에 넣을 수가 없고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 가장 든든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나의 삶을 바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말라기 선지의 말씀 이전 구약의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고토로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의 상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니 하나님은 잔뜩 화가 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암흑의 기간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멈추고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게 하시고 침묵을 지켰던 시간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된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참 목자를 영접하는 거야. 좋은 예배당을 짓고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직면하게 될 영적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소중히 여기며 한눈 하나님 앞 하나님과 아이컨택하며 늘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 너희 죄 없는 자가 치료할 때 다 떠나니 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범하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은혜 받는 것은 감정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큰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으나 그 순간 그것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로 유지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죠. 누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의지로 내가 지켜가는 것, 삶에 적용해 가는 것, 그 은혜에 멈춰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또한 드리며 예배 드리며 한 주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적으로 굳은 결심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은혜 받은 자의 삶.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긍휼을 입었으나 그들이 참 목자 오실 때에 배척했지. 그 소망 잃지 않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한 결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은 악역을 담당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는 15절에 보니 영적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넘어질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법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참복자 중에 주와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그렇게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말을 지키듯 가련한 양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 의지로 잘 유지하여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신이요 예수 만난 증거요 간증인 줄 믿사오니 순간순간 넘어질 때 의지함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모이는데 다시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큰 은혜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동일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점검하며 매일 매 순간마다 잘 결단한 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감사함을 또한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더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뿌린 씨앗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체험으로 알고 있사오니 그대로 될 줄 믿사오니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가 15%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출입문에 보면 수용 인원의 15%가 20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되겠고, 우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편안한 마음입니다. 사실 확진자 수도 적고 서로가 조심만 하면 안전하게 생각 의의로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헤드폰을, 이어폰을 끼고 거리를 걷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한 3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요즘 확진자의 수를 보면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늘 주의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07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유인영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저 붓바른 산과 두대양 산호선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어구원 엎드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다 부른다 주를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소서 만 백성 구속하니 장구주 세보다 저 푸른 바람 이랑 이소 생지고 저 바람을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한순간도 우리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불러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행하는 모든 것 외에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사랑하는 토론토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